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음성으로 그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1달러 25센트 1450원으로 생활하는, 하루에 매일매일 생활하는 인구는 14억, 이런 빈곤의 인구가 14억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날마다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3만 4천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 해에 무려 1200만 명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굶주림은 불가능한 선택이 주는 고통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슬픔이고 굴욕이고 공포입니다. 2009년 세계 기아 인구의 10억 2천만 명이 사상 최고치이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기아 인구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빈곤한 국가들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이 굶어 죽는 것일까요? 식량이 충분치 않아서 굶어 죽는 것일까요? 인도는 2억 명이 굶고 있는데 1995년 기준으로 밀과 쌀을 각각 6억 2,500만 달러와 13억 달러를 인도는 수출했다고 합니다. 2억 명이 굶어 죽는데 말입니다. 미국의 해외 원조는 곡물은 1995년 기준으로 300만 톤에 이릅니다. 이것은 세계에 굶는 아이들에게 한 해 동안 600개의 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2007년 현재 미국은 20억 달러를 들여서 굶는 전 세계 인류를 위해 헌신적으로 나누고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에서 어린이의 8.5%가 굶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이한 현상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굶는 이유는 자연 탓이다, 인구 탓이다, 환경 탓이다, 분배에 문제가 있다, 각각 이유로 설명합니다. 굶주리는 세상에 대한 인류가 내어놓은 해결책은 녹색혁명이 해결책이다, 자유무역이 해결책이다, 자유시장이 굶주림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하는 요한복음 6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자신을 들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27절과 29절 한번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일과 생명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합니다. 서두에서 저는 5살 미만의 아이들이 매일 3만 4천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8억 이상의 기아가 이 인류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질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던져야 될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같은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것은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것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믿는다는 말은 요한복음에 99번 나오고 신약성경 전체에 241번이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은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 있는데 믿는 행동을 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프레이블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혼은 육체의 생명이며 믿음은 영혼의 생명이고 그리스도는 믿음의 생명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받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에서 구원받아 죽음의 결과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미노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일 앞에 서 있는 도미노를 쓰러뜨리면 그 뒤에 차례로 세워진 도미노들이 차례로 쓰러져 버립니다. 겨우 하나를 넘어뜨렸을 뿐인데 전체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죄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을 무자비하게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가정에 한 사람을 통하여 들어와서 가정을 무자비하게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자 아름다운 모든 것은 차례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세상을 통치하는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자원을 공급받는 인간이 그것이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죄악된 성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며 살아가던 하와를 아담은 여자라 폄하하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자연은 인간을 살리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범죄 이후 아름답던 그 공생의 관계가 갈등의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연재해를 입고 자연도 인간이 일으키는 각종 오염과 파괴로 점차 병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파괴의 영향은 결국 자신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살이 성행하고 정신분열 등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또한 그것이 그 죄의 뿌리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부장판사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투신 자살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판사는 배설물을 치우는 청소부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판사의 직업이 죄를 다루는 직업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분이 어느 게시판에 게재한 글입니다. 판사는 만능이 아니다. 재판에서 진실을 아는 사람은 판사가 아니라 당사자 본인들이다. 자신들이 가장 잘 알면서 왜 판사에게 판단해달라 하는지. 판사는 의심하는 직업이다. 심지어 아내와 부모님 말마저 의심하게 된다. 참으로 한심하고 끔찍한 직업병이다. 이분은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린 것이 다른 사람이 짓는 죄를 다루는 직업, 즉 죄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게 하는 두 가지 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교회 지하 묘지에 한 영국 성공의 주교의 무덤 앞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의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의 여러 가지도 변화되었을지. 두 번째, 유명한 안소니 멜로라는 박사님의 말입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 세계를 변화시켜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중년이 되어 내 이웃을 변화시켜 주십사 기도를 드렸다. 70이 된 오늘 난 오직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며 인생을 마감해야 할까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글 모두가 자기 자신의 변화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집중으로 마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이런 말을 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변화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변화를 통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변화를 통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변화를 통해 일터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변화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이를 내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지금부터 나 자신의 변화를 내 인생의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하고 전력 투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들은 한 분은 성공의 주교이고 한 분은 하나님을 믿었던 박사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청년이었을 당시 누구를 믿었습니까? 누구에게 그들은 세계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두 분 모두 젊었을 때 세계 변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두 분 모두 젊었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마지막에는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기 위함입니까? 혹 하나님이 세상보다 작아 보인 까닭은 아닙니까? 두 분 모두 세계의 변화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은 2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할 때 그분은 70이 넘은 시기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 후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한 기도가 자신의 변화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 두 분이 인생 말년에 있던 기도를 지금부터 하는 것이 정말 가장 현명한 기도입니까? 이 두 분이 왜 젊었을 때는 세계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분이 기도가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 왜 나의 변화로 기도를 마치게 되었겠습니까? 두 분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두 분 모두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분 모두 인생 말년에 접어들면서 기도가 변화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세상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 왔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세상을 이 두 분은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두 분 모두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더 좋았을 것이라 후회하며 인생 말년의 기도를 하나님께 변화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믿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였다가 인생의 여러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분에 대한 기대가 막연해지고 작아지고 쪼그라드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상은 항상 썩을 양식을 위해 우리를 살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인 죽음이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도 기도의 사람도 세상에 있으면 작아지고 쪼그라드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을 영위하며 살아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꿈인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60여년 가까이 부르짖고 달려가는 현존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나 존경합니다. 이 앞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도 너무나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직분자로서 달려가며 그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 땅보다 크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 그 뜻으로 부르짖는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타락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기울어지는 자신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한결같이 나눈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 뜻을 전달하여도 부르짖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묵묵하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적 비관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요지부동하고 미동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겠노라. 그런데 세상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의 기색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도 선지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 마음 모르는 것 아닌가 하는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눈물 납니다. 억울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세상에서 내가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선지자적 비관주의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후쿠오카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본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이셨습니다. 일본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이런 분들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무리 부러지셔도 일본이라는 그 땅과 그 민족은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역시 그렇다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때 여전히 미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결심과 나의 상황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작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전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한 공고함, 눈물이 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빠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만족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눈물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지금도 전 세계에 하루에 480명의 순교자가 있다는 보고를 듣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3분마다 한 명씩 처형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480명이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7만 5천 명이 순교자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억 명의 영혼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그들은 신뢰하나 그들이 서 있는 세상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지 못하며 그들은 이슬처럼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감출 수 없는 당혹감을 안겨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해야 합니다.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복음화하는 것 가장 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 세계를 예수 믿도록 하는 것 가장 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빨리 영생을 위한 양식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키워도 썩을 양식을 위해 달려가 나갈 사람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섬기는 교회가 교육관을 건축하는데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지금 저를 포함한 40대 이상인 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음 세대에 우리를 의탁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통찰하셔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미 영적 안목이 아닌 육적 안목으로 더 깊은 통찰을 하고 세상은 더 많은 물량을 다음 세대에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느 의미에서 우리가 짓고 있는 교육관은 세계적인 교육센터로 지어져야 합니다. 얼마 전 서울 사랑의 교회 성전 건축 현장 헌신 기공 예배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두레교회의 김진홍 목사님이 나와서 여러 번이 축사하셨는데 그분의 축사가 인상적이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둘의 교회를 건축할 때 장로님들에게 공사 비용이 100억이 넘지 못하게 하라 부탁했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고 보니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 아쉽다, 이렇게 축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모시고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있어야 할 것이 없이 지었냐고, 필요한 것이 없냐고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이때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하도 100억 이하로 지으라고 스트레스를 주셔서 그렇게 했다고 장로님들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때 김진호 목사님이, 아니 목사가 100억 이하라고 지으라고 했다고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어떻게 하냐고 장로님들이 알아서 지으셔야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생각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이렇게 하지 말고 3천억이 들든 4천억이 들든 꼭 필요한 건물을 지으라고 축사하였습니다. 불교에는, 천주교에는 명동성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모를 할 때 어디에 다 모인 줄 아십니까? 명동성당으로 다 모입니다. 왜냐하면 명동성당이 자유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건물인 것이죠. 불교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건물 무엇이 있습니까? 불국사가 있지요.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산에 30만 불도를 자랑하는 상광사를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위대하다고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영생을 얻는 양식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프라미스 마크가 될 만한 세계적인 교육센터를 수용로 교회가 짓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짓고 있는 교육관은 우리 교회의 교육관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어 세계교회를 섬기는 교육센터라는 자부심과 이미지와 안목을 가지고 건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물질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과 감격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총나라의 유비를 돕는 제갈량이 나옵니다. 유비가 남양에서 밭을 갈고 있는 제갈량을 3번 찾아갑니다. 그리고 유비는 밭 갈고 있는 제갈량에 물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건지 유비가 제갈량에게 물어보았죠. 제갈량은 하찮은 자신을 3번이나 찾아와 세상 구할 일을 3번 물어본 유비에게 감동되어 일평생 헌신하며 수고하기로 결정합니다. 제갈량은 총나라를 번창하는 1등 공신으로 충성을 다합니다. 유비가 죽은 후 유약한 아들 유선이 왕이 되어 끊임없이 제갈량은 그 유선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다시 한번 제갈량은 위초고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유약한 왕 유선에게 출사표를 올립니다. 출사표의 출은 출동하다는 의미이고 사는 군사, 군대를 뜻하며 표는 자신의 뜻을 밝힌다는 의미로서 신하가 임금에게 자신의 생각을 아뢰는 글을 출사표라 이렇게 합니다. 출사표는 결국 군대를 출동시킬 때 임금에게 올려드리는 글입니다. 제갈량이 유선에게 올린 출사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땅히 북으로 중원을 정벌해야 합니다.
모자란 재주남아 힘을 다해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를 쳐없애고 한 황실을 부흥시키겠습니다. 신이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먼 길 떠남에 표를 올리려 하니 눈물을 앞을 가려 더 말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제갈량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 자신의 모자란 재주남아 힘을 다해 드리려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부흥시킬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제갈량과 같은 인물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청소년 때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집에 없는 그곳에 마루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 행복을 내가 전해야겠다. 그리고 그 시간, 그 싸늘한 마룻바닥에서 저는 평생에 이 행복한 예수님을 아는 일, 이 행복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나만의 출사표를 왕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의 일로 기억됩니다. 1998년 한 자그마한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청년부와 유초동부를 섬길 때의 일입니다. 그 청년들 중 한 명은 이제 목사가 되어 신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 남아공에서 유학하며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그런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때 섬기던 청년들과 함께 다음 주 토요일 남포동 극장가에 가서 전도하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청년부 회원들과 약속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전도지에 사탕 하나씩 붙여가며 일일이 전도지를 준비하고 청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그 토요일에 청년 회원 그 어느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혼자서 준비한 전도지를 가지고 남포동 극장가를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요? 나누어진 전도지가 땅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전도지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땅에 떨어진 전도지를 줍고 또 주었습니다. 이미 마음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도가 끝난 후 육교 계단을 걷고 있을 때 눈가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혼자 전도한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2008년 12월 25일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되었습니다. 수용로 교회 대학부 야베스 젊은이들과 함께 1만 장의 전도지를 들고 캠퍼스로 나가 전도하고 또 전도했습니다. 500명이 나갔습니다. 우리의 행복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주는 전도지가 어떻게 보면 사소한 종이 조각일지 몰라도 이거 받는 모든 후쿠오카 사람들이 예수님 꼭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찾는 이런 우상 숭배들을 위해서 대적하며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너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Passion for your name we run. Freedom, you've broken every chain we run. 'Cause our God will not be moved. 짧게 본 저 영상 가운데 저희 대학부가 2주 전쯤에 일본 후쿠오카 성지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1998년 눈물로 전도지를 줍던 그 손은 12년 후 2010년 이제 일본 후쿠오카의 가장 중심부인 텐진에서 차세대 주역인 수용로 교회의 아들딸인 대학부 형제자매 169명과 함께 5만 4천 장의 전도지를 들고 있는 그 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10시간이 넘도록 일본 후쿠오카와 땅을 밟으면서 전도했습니다. 169명의 수용로 아들딸은 11개 팀이 되어 8개 교회에서 11개 팀이 되어 후쿠오카 중요 지역에서 40시간 이상을 땡볕을 맞으며 전도하고 또 전도하였습니다. 곤니찌와 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저펜 코리안 가스펠 페스티벌 연대 구다사이 읽어주세요. 제이기 때 구다사이 꼭 와주세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전도지를 받아주는 일본 사람이 참 감사했습니다. 전도지를 받지 않고 가는 일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수많은 일본 사람이 사람에게 인사하고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누구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는가? 나의 행복? 예수님 때문에 한다. 누구 때문에 나는 하는가? 나는 일본 교회를 위해서 한다. 무엇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는가? 억만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 무엇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는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한다. 무엇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는가? 미력한 힘이 남아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자신을 찢으신 나의 사랑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일을 부흥시키기 위해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낱 사람도 자기를 3번 찾아온 사람을 위해 평생 종으로 섬기며 뜻을 다하며 섬기며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들여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드릴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너도 출사표를 올려라. 네 인생의 출사표를 올려라. 더 이상 나이가 들기 전에 네 인생의 출사표를 올려라.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예수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매일 5세 미만의 아이들이 34,000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던 사실 앞에, 오늘도 하루에 480명의 순교자가 있는 사실 앞에, 오늘도 1년에 17만 5천 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사실 앞에 썩으실 양식을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자기만의 출사표를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힘있게 기도한 이후에 사랑방 나눔지 교육이 있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